이 새벽 기도 자리에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5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 새벽 한경을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9쪽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이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처음 들어보셨다고 해도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그 거짓말이 말이 되게 하려다 보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서 처음에는 사소하였던 것이 나중에는 큰 거짓말이 됩니다. 결국 이 거짓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거짓말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하였던 죄라도 그것을 단번에 끊지 않고 반복하게 된다면 그 죄가 점점 무뎌져서 이윽고 더욱더 크고 끔찍한 죄를 범하도록 합니다. 내가 지은 죄의 결과를 피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범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이러한 죄의 연쇄작용, 죄가 죄를 낳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죄는 마침내 우리를 사망에까지, 죽음과 같은 상태까지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삭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삭시라는 것은 임금, 즉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 얻는 대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그냥 죄를 지으면 그 결과로 사망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일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죄를 짓는데, 죄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면 내가 뭐 대단한 보상이나 즐거움을 얻을 줄 아는데 결국 그렇게 열심히 죄를 지은 삭시, 그 보상이 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러한 죄의 연쇄작용을 경험한 사람이며 이러한 악행을 열심을 다하여서 하였지만 결국 비참한 결과를 그 삭스로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로 하여 임신하게 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죄를 낳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이 일을 덮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돌아오게 하고 밧세바와 밤을 보내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는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편하게 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왕의 부하들과 함께 왕궁 문에서 잡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이 죄의 연결고리를 끊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이제는 그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우리아가 전쟁에 복귀할 때에 그의 손에 한 편지를 가지고 가게 하는데, 그것은 군대 사령관인 요압으로 하여금 우리아가 가장 격렬한 전투에 앞서 나가게 하여서 그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간음에서 거짓으로, 또 거짓에서 살인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이 편지를 받은 군대 사령관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가장 격렬한 전투에서 앞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이 우리아의 죽음은 우리아 그 이스라엘이 전쟁하던 암몬 자손의 손에 죽은 것이지만 실상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요압은 이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하고 다윗은 아주 뻔뻔하게도 요압에게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암몬과의 전쟁을 담대하게 안수하라라고 요압을 격려하는 그러한 뻔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거짓이 다윗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불려들여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 당시의 풍습 중에서는 전쟁에서 사망한 부하의 아내를 왕이 거두어서 자신의 부인으로 삼아서 그 삶을 책임져 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마 그러한 선한 의도로 자신을 포장하기도 하고, 또 밧세바가 임신한 것에 대하여서 합당한 이유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7절 하반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이러한 행위는, 그리고 그 죄를 덮고자 하는 다윗의 범죄의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서는 그것을 가리울 수 있을지 몰랐어도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또 그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하던 세월 중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그 도망하는 와중에도 아둘람 굴에서 힘들고 비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선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용사였지만, 그러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있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을 하고, 또 마침내 살인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죄의 연쇄작용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소한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어올 때에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으며, 또는 그 욕심이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할지라도 거기서 결단을 내리고 단호하게 돌아섬으로 이 죄의 연쇄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며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범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다윗이라 하는 사람은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죄에 넘어져서 정말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에 단호하게 반응하며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죄에 대하여서 이러한 예를 들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상현실이라고 들어보았습니까? 요새 기술이 발전하고 컴퓨터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마치 현실과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상현실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비슷한 것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완벽한 가상현실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경험하고 맛보고 하는 것이 현실과 똑같은 그러한 세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현실과 아주 똑같지만 어쨌든 그것이 가상이라서 거기서 나오면 그 안에서 있었던 모든 일이 없던 것으로 되는 그러한 세상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러면 그러한 세상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세상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세상이 있다면 저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참 죄되고 악한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여도 그것이 거기서 나오기만 하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면 내가 거기서 어떠한 일을 할까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죄된 생각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고 더 이상 그가 행하는 일에 간섭할 사람이 없어졌을 때에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여져서 이러한 죄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도 다윗과 같은 위치에 오른다면 혹시 그렇게 쉽게 죄를 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죄를 더욱더 멀리하며 스스로를 경건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선악간에 분별하십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죄를 짓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죄라고 하였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이 죄라고 하였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채워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같이 살인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소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미워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사소한 것, 작은 것이라도 단호히 끊어냄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결하고 깨끗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 이 죄의 연쇄작용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다윗이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용사였지만 그가 왕이 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되고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을 때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를 덮으려고 더 크고 끔찍한 죄를 범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죄를 경계하고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서
끝을 알 수 없게 무너지는데, 주님, 우리는 우리 삶을 망치려 하는 그러한 작은 죄악이라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단호함과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다윗의 끔찍한 범죄가 처음에는 그 마음 가운데에 사소한 음욕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욕심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소한 욕심이라도 우리 마음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 죄를 멀리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죄의 유혹이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고 분노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우리 고신구단의 총회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와 또 그곳에서 주고받는 모든 대화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곳에서 바른 결정이 내려짐으로 우리 고신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총회에 참석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총대 장로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총회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계속되는 교회 사역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계속되는 성경 공부,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 주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복된 우리 가음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랜 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또는 수술을 앞두신 분들, 아버지, 또는 가정에서 요양 중이신 분들, 아버지 참으로 많사오니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도 아버지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굳게 믿으며 아버지 기도로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귀한 분들 주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